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 찾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 10장의 말씀을 증거를 하지만 사실 이 말씀 안에는 구약의 교훈들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시험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고, 우상 숭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자유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자유를 사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맨 처음에 창세기가 나오는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맨 처음 만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었고, 인간의 고통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그 후손들, 노아의 방주, 바벨탑이라든지,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 애굽에 내려가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들이 그곳에서 세력이 커져서 나중에 출애굽을 하게 되고, 모세와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그들이 인도함을 받다가 사사시대가 되고, 그 후에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왕을 세우고, 그런 역사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또 개인적인 그러한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편이라든지 전도서라든지 아가서라든지 그 외에 또 예언서들이라든지 그런 많은 기록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국가의 역사가 있고, 거기에는 개인적인 어떤 간증이 있고, 이스라엘의 포로 역사도 있고, 수많은 그들이 어떻게 실패했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봤고, 어떻게 그들이 다시 부흥하게 됐고 하는 그 많은 이야기들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 모든 기록이 우리를 위해서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보고 교훈을 받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이적과 역사를 보고 나왔지만, 광야를 여행한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수없이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했던 것들을, 간음하고 했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하기를 그들이 원망하다가 죽임을 당하였나니 우리는 원망하지 말자. 그리고 그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주를 시험하지 말자.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그런 교훈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 읽기 시작해가지고 많이 읽었죠? 어떤 분들은 벌써 레위기에서 끝났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 읽을 때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잠언을 보면 많은 좋은 조언들이 있고, 또한 우리는 욥기를 보면서 욥이 그와 같이 하루아침에 그 엄청난 일을 당했는데 그가 그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반응했는가를 우리는 읽어볼 수 있고, 또한 솔로몬이 평생 살면서 그가 겪었던 많은 것들을 우리는 솔로몬이 쓴 전도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술을 즐기고 여자를 즐기고 권력을 즐기고 지혜를 즐기고 세상의 육신의 쾌락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내가 육신으로 즐겁게 할까 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 살았던 솔로몬의 공고를 우리는 전도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구약에는 그 많은 교훈들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결과가 같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을 다 내가 이야기했으니까 결론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이게 솔로몬의 마지막 결론의 고백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사람들 귀에 안 들리잖아요. 그건 솔로몬 얘기고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는 거잖아요. 돈을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나 돈에 좀 깔려주고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한 가지 물어볼게요. 바위에 치워준 거하고 돈에 치워준 거 어떤 거에 더 나은 거예요? 이왕이면 돈에 치워주고 싶어요. 죽는 건 다 같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그것에 참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을 볼 때 우리가 그렇게 교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불평하다가 애굽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는 찬송하고 나왔는데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에 물이 없어서 목이 좀 마르고 먹는 게 좀 시원찮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다가 죽임 당하고 그런 많은 것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와 같이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게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받는 교훈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걸 보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을 우리들에게 기록한 것은 우리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기에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그 많은 것들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구약에 기록된 그 많은 사람들의 경험이 많은 나라들의 민족들의 그 경험이 그냥 우리들에게는 의미 없는 것으로 와닿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싼 대가를 지불했고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 많은 눈물을 흘렸고 많은 경험들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경험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2절부터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며칠 동안 이거에 대해서 토론도 할 수 있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허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시험 당할 때 우리들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은 거 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릴 그 장소에 양을 잡아 놓으셨잖아요. 거기에 제물을 따로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의 눈이 아니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대단하잖아요. 아들이 아버지요 왜 그러니? 이상하네요. 이게 장작은 가지고 가는데 제사들을 이 불을 뗄 이 장작은 가지고 가는데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아들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시리라. 믿음의 사람들은 달리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만일의 경우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다 할지라도 이것이 아마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은 욥과 같은 환난을 아직 당해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요즘 자식도 많이 낳지 않지만 여러분 자식들이 2명이든 3명이든 하루아침에 그날에 가고 여러분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하루아침에 그 모든 재산이 다 사라졌다고 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냐 그 말입니다. 욥의 아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잖아요. 뭐라는 거예요?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많은 이야기대로 많은 사람이 하는 보인 그 반응대로 당신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라는 거죠.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서 당신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신뢰했잖아요. 그 신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 받을 때에 또 피할 길도 준비해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신뢰라는 거죠. 하나님 신뢰. 제가 여러분이 성경에 보시면 모든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부르시고 평생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야곱의 삶에 개입하신 것이 뱃속에 있을 때입니다. 둘이 태중에서 있을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에 대해서 야곱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 모든 그 배경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험난한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고 하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사랑 많아요? 저도 제 아들과 딸에 대한 사랑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들이 5살 먹었을 때에, 정이가 5살 먹었을 때에 제 아들에게 오산 가서 쌀 한 가마 사오라 그랬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누구 잘못이에요? 아버지 잘못이잖아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의 한계를 압니다. 5살 먹은 아이에게 쌀 한 가마 지우는 부모가 잘못된 것처럼 하나님은 그 자식들을 잘 아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아주 상식적인 거예요. 돈 없는 자식에게 가서 뭐 사오라고. 이번에 제가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제 아들 정이가 돌아오면은 너 가서 벤치 하나 사와라. 사올까요? 못 사올까요? 물어보면 못 사와요.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자기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 그러면 아마 제가 벤치 사오라고 그러면 틀림없이 정이가 기도할 거예요. 우리 아버지 빨리 좀 데려가세요. 라고. 부모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지만은 자식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어떤 부모들은 자기 자식이 한계도 모르고 무조건 서울대 들어가야 된다고 뒤에서 막 내질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셔요. 우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이 토론 시간에 잘 토론해 보시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지만 저번 시간에 우리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배운 것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이 10장에서 다루고 있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금하시거나 하나님께서 권하신 것 말고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특별히 고린도 전서와 연관시켜야 하는 것은 우리가 우상에게 드렸던 재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런 문제,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문제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먹을 때에는 먹지 못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을 우리들에게 적용한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어려운 사람들이거나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게 참 필요합니다.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고 좀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을 배려하는 게 필요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하기에 있어서 어떤 물건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옛날 초창기에는요 냉장고를 사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많이 배려한 것 같아요. 내가 이거 사서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걸리면 되지 않을까, 연약한 성도가 넘어지는 것은 아닐까. 지금 뭐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혹시 말이에요, 제가 요즘 텔레비전이 진짜 좋은 거 잘 나오더라고요. 보통 수천만 원 가죠, 요즘 나오는 거. 굉장히 크더라고요. 저도 봐서 그거 하나 살까 그러는데 어떻게 써요? 저희 집에 신방 오신 분들이 실망해서 갈 거야. 아마 오자마자 마루에 크게 그냥 벽 한 면이 다 텔레비전. 요즘 또 휘는 게 나오더라고요, 좋은 거. 그거 헌금 좀 많이 하세요, 좀 사게. 그러면 제가 사랑으로 하지 않은 거예요. 비록 그걸 충분히 누릴 만한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성도들을 배려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는 것이, 사도 바울 말하기를 고기를 먹는 것이 내게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거리낌이 된다면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배려가 없는 것 같아요. 나부터도 그런 게 참 없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미얀마 가가지고 싱가포르에서 온 형제들이 있는데 미얀마에서 점심을 이렇게 차려왔는데 거기에 개고기를 해놓은 거예요. 싱가포르 사람들은 절대 개고기 안 먹거든요. 근데 저는 알면서도 개고기라 얘기를 안 했어요. 참 별로 부드럽지 못하죠,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가르쳐줘야 되는데 먹을 때 보니까 맛있다고 다 먹어요. 아, 이게 무슨 고기인지 모르겠는데 맛있다. 먹고 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거 맛있지? 그러니까 맛있대요. 개고기다 그랬더니 다시는 안 먹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개고기를 먹는 것이 전혀 나는 문제가 안 되지만 어떤 성도들이 개고기를 먹는 것이 그렇게 거북스럽고 거리낌이 된다면 굳이 그 사람 멱살을 잡고 보신탕집으로 끌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어떠냐 먹으라고 막 가서 관건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양심을 생각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든 것이지만은 모든 면에 있어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나 권력을 사용하는 것이나 아니면 내가 어떤 걸 누리는 것이나 음식이나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내 돈 쓴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걸림이 되는 성도들이 있을까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의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고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을 세우는 데에 유익되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권고입니다. 첫째로 구약의 많은 교훈들을 우리가 보고 교훈을 삼아서 내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중에 또한 피할 길을 주셔서 우리는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의 자유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토론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 더 토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고 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이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볼 때 너무나
좋은 교훈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곳에서 교훈을 받게 하시고 삶의 변화를 있게 해 주시옵소서. 토론 시간을 주께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